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어제 우리 조집사님 자제분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분위기였고 굉장히 아주 기분 전환되는, 제 경우에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집에서 집들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집사님 네 분이 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 집사님이 못 오셨고요. 오늘 새로 오실 분이 못 오셨습니다. 몸이 좀 아프셔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12정탐꾼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죠. 그 땅이 어떤가 좀 보고 와라 하는 것이죠. 이제 그 12정탐꾼이 돌아왔는데 10명은 아주 회의적인 말을 했습니다. 본문 앞에 13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았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엄청 키가 큰 거인들이 많았단 말이죠. 막 그 성읍들도 막 튼튼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가나안 땅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다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는 없고,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으로도 막히고 뒤로도 막혔던 이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말이죠, 참 기가 막힌 그런 처지에 놓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게 살아가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에도 막혀 있고 그럴 때가 있으니 하나님이 위를 보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사람이란 뜻인데요, 위를 보고 사는 동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제 통곡을 합니다. 울며 불며 애통을 합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러니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저 앞에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 그 거인들한테 죽임을 당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좀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하나님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갖가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거늘 그들은 과거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당장 앞에 놓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처자들과 같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뒤로 빽 하자는 거죠. 뒤에도 막혔죠. 사실 또 광야를 가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그게 낫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다시 종살이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지휘관을 세우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백성이 가나안 땅 근처까지 다 와놓고 다시 돌아가자니, 그런데 그 정탐꾼들 가운데 두 사람의 의견은 달랐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무슨 소리야,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우리는 그들을 능히 점령할 수가 있어 라고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때 백성이 무슨 이 법칙이라고 그럴까요? 무슨 기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말하면 민주주의였다는 것이죠. 민주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민주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잖아요. 민주화는 좋은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 교회도 민주적이어야 되죠.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민주적인 방법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민주적으로 행하되 하나님 말씀에 선 하나님의 독재주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이면 아무리 민주화라 해도 민주적인 방법이라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백성들 보세요. 자, 12정탐꾼 중에 이 다수 과반수 이상인 10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다수가 신빙성 있는 말을 하겠지. 다수가. 여러분, 그렇게 다수가 얘기하고 민주적인 방식이 이제 좋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가 민주화가 좋게 보여도 말이죠. 예, 여기 보세요. 10명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원통해하며 통곡하며 밤새도록 울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사무쳤으면 말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외로워요. 그 가운데서 여기 본문 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또 9절에 말하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말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밥으로 주셨는데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어야지. 무슨 소리냐.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들었나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100%는 아니죠. 다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10정탐꾼과 이들의 말을 들은 백성은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고 벌벌 떨면서 원망하고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살다 보면 말이죠. 참 같은 삶을 같은 환경인데 보는 눈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죠? 예.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과 표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복이 따라오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복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복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보면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면은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분이 계셔요. 뭐 날마다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믿음의 복을 갖고 계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분을 보면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사람의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 환경의 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넓은 눈, 열린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등산할 때 일이었는데요. 지금은 안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주 토요일 날 등산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운동도 되고 전도할 겸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요. 여기 워싱턴주 이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그 오를 만한 이 산이 1000군데가 넘어요. 1000군데가. 그러니 보통 하루에 이제 어떤 산을 가면 보통 9마일에서 11마일을 걷습니다. 예, 왕복 9마일에서 11마일.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내려오면
저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아침 일찍 올라갔다가 저녁에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동안에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백팩을 맸죠. 또 이렇게 게이터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제 필요한 준비물을 딱 착용을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이제 그 백팩에 넣고 가는 게 제일 무거웠죠.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씩씩거리고 올라가는데 다들 지쳐 있습니다. 막 이제 도중에 막 쉬고 올라가도 좀처럼 참 이 힘든 그러한 상황이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서 대원들 틈 사이를 막 다니는 거예요. 이분도 힘들잖아요. 이분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뒤처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시 내려가서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올라가서 먼저 가는 사람한테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정상이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우리 코앞에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얼마 가지 않으면 바로 정상입니다. 다 왔습니다. 우리 코앞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코앞은 무슨 코앞?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마냥 올라가도 정상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보통은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가야 그분이 이제 코앞이라고 얘기한 때부터 1시간 내지 2시간은 올라가야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 말이죠. 참 워싱턴 주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래서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구나. 힘들지만은 정상에 오르면 말이죠. 흐르는 땀이 완전히 확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쾌감이 있는지 거기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멋진 자연을 사람들에게 주셨구나. 그 마음도 넓어지면서. 그런데 그렇게 정상에 오른 후 아무도 이제 코앞입니다라고 얘기한 사람한테 푸념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코앞이라더니 우리가 1시간 이상 더 올라왔잖아요. 무슨 코앞은 코앞.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으로 고마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냥팀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다른 대원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용기를 주고 말이죠. 그러니 주변에 사람이 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남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복이죠. 받는 것만 복이 아니라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것도 복이잖아요. 오히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어떤 복이 따라오느냐 하면 사람이 붙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항상 지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의지를 합니다. 그러니 그분이 나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 올래? 하면은, 그 사람이 의지가 되니까 오는 확률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 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남을 격려하는 사람, 용기를 주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이 따라오도록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교회이면 아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먼저 이 사실 보실까요? 열 정탐꾼의 말이 사실 보세요. 열 정탐꾼의 말이 맞습니다. 열 정탐꾼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다 생각하다시피
정말 가나안 땅 사람들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 보면 말이죠, 그 당시에 키가 엄청 큰 거인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골이 발견됐잖아요, 얼마 전에. 자주 그게 발견돼요. 예,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어떻게 그렇게 그 피라미드를 졌냐?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추정컨대. 예, 거인들이 거기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시절에 이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열정탐꾼이 실제로 그 거인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환경을 보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열정탐꾼의 말이 그래서 틀린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연구조사해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사람의 운명을 따진다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정탐꾼의 말이 세상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신빙성이 있는 말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틀렸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 그러니 열정탐꾼과 그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불평했던 사람은 전혀 믿음의 눈이 아니죠. 인간적인 객관적인 눈이죠. 그것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린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죠. 어떤 사물을 보고 환경을 볼 때 필터링해서 정말 믿음으로 다시 걸러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뭐 보이는 것을 취하고 이루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정작 원하시는 영적인 승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무조건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있는데 지금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질병 이거 고칠 줄 믿습니다 라고 무조건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이 약은 먹으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약이나 병원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너는 내가 고치 마라고 확신이 오고 믿음을 내가 얻었다면, 또 계속 기도해 봐서 내 마음속에 그런 변할 수 없는 확신찬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병원에 안 가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근데 대체적으로 병원을 가야 돼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것이죠. 오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본문 배경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건 따로 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저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 증거로 광야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아무리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장대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네피림일지라도, 이 네피림이라는 뜻은 말이죠,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아들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세상을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내가 가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내게 어떤 환난이 오고 문제가 와서 내가 힘들지라도 그게 세상에 패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그런 환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것은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이겨나가며 주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정복의 길일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에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어떤 복이 왔느냐?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요, 알다시피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셨죠. 또 갈렙은 어땠습니까? 갈렙에게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헤브론 땅을 주셨어요.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조상 대대로 거처했던 땅이었던 거죠. 아주 중요한 땅이었어요. 거기를 이 갈렙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 인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예수 믿고 또 교인들이 잘 되고 주변 사람들이 잘 되고 그러면 참 그게 성공한 그런 삶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저절로 나를 따라오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긍정적이고 소망을 품은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 모든 난제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먹잇감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큰 풍랑이 온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장애물들은 우리의 먹잇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 그만큼 체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본문 10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얘기했더니 회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받아들이질 않네. 이 다수가 돌로 치려고 그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자기들은 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정확하다, 그것은 맞는 얘기야, 10사람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라고 이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뭘 받길래 저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은 틀렸어. 두 사람, 이 소수가 말이야, 어디 와가지고 말이야, 이러고. 참 그래요. 역사적으로 성경 이 흐름도 보면 사람들이 소수를 무시하잖아요. 소수를. 다수가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다수만이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다수보다도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나요? 소수를 통해서. 그 소수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수는 말이죠, 다수는 이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시며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사람을 보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 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아닌가요? 신앙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큰 문제가 우리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411장을 찬송합니다. 411장.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